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함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에서 이 러시아어로 만나며 사랑하며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이런 좋은 교재 도구를 가지고 정말 한 영 한 영혼을 재생산하는 그러한 것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기간 때 그분들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왕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왕이 가라사대 하면은 다 따라 해야 돼요. 네. 근데 가라사대 말을 안 하면은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이 가라사대 오른손을 올리세요. 올리세요. 오른손. 왕이 가라사대 왼손을 올리세요. 왼손을 내리세요. 내리면 안 돼요. 네. 가라사대 안 했으니까. 자, 내려보세요. 한 번만. 여러분 지금이 만약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강력한 왕권 시대를 사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우리가 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감이 없지만은 그러한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 왕권 시대에는 왕의 말이 곧 뭡니까? 법이죠. 그 말은 왕이 가라사대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실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왕입니다. 왕이 돼보겠습니다. 왕의 말이 곧 뭐라고요? 법이라고 그랬죠. 왕이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왕이 가라사대 왼손을 드세요. 두 손을 흔드세요. 왕이 가라사대 두 손을 흔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끝났어요. 내리셔도 돼요. 설교니까 또 오래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김성모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저의 통치와 다스림대로 따른 거죠. 근데 제가 저의 왕국이에요, 이거. 근데 이쪽 영토를 뺏겼어요. 다른 왕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쪽 제일 끝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면은 젊은 왕이 나타났어요. 저기 우리 김기훈 전도사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이쪽 나라에는 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왕이 가라사대 왼손을 드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야 돼요. 제가 왕이니까 왕의 말이고 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드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우리 젊은 왕. 내리세요. 왕이 가라사대 내리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왕국에 속해 있는가? 나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이 오늘 나의 신앙을 분명히 하는 것에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지금 내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하에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대로 블레셋 군대와는 이쪽 산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쪽 산에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묘사하기를 그는 키가 6규빗이다. 오늘날로 따지니까 2m 80이래요. 조금 크죠? 네. 저는 1m 80인데 2m 80이면은 머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m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닐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입고 있는 갑옷이 지금으로는 57kg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리에는 놋 각반과 어깨 사이에 놋 단창과 창자루를 배틀째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를 들고 있다. 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너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전쟁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등장하자, 골리앗 앞에 서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겁에 질려서 떨고만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순식간에 기력을 잃고 아무 생각을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 사무엘상 시작할 때 보시면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그렇게 해서 주어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자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골리앗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스림의 권한을 내주면은 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제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다윗은 아직 20살이 안 돼가지고 군대에 징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심부름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지금 전쟁터에 오게 됐는데 지금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는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세력이 누구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을 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실 20살도 안 돼가지고 군대도 아직 못 온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첫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준비해간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막 주려고 했지만 그거 다 벗어내끼고 자기가 준비한 물맷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이 다윗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는 만군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한 가지 가장 분명한 그의 모습은 누가 진짜 왕인가에 대해서 그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신실하게 자신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고 신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10년 정도의 그 쫓기는 삶을 산 가운데서도 사울 왕도 이미 자기가 어노인팅 받은 그러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겸손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10년을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보면 다윗의 찬양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실제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엄청난 예배, 춤추는 다윗, 그때 다윗이 고백한 찬양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진정한 왕과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범죄를 자기의 신복 우리아를 속여가면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진정으로 참회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의 위치에서 이 자신을 쫓아낼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왕의 위치에서 주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자신의 온 몸을, 온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입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나의 삶의 다스림의 권한을 내주고 있는가? 오늘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주고 있는가? 골리앗인가? 아니 하나님인가?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이시죠? 아멘? 몇 분 안 계시네.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주님이라는 뜻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소유의 주재권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가 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그 마지막 그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열쇠까지도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소유 어느 것 하나, 내 가족, 내 몸, 내 호흡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느 순간에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그 모습 속. 그러면서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혹시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골리앗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쪽 한쪽 영역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다른 왕이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골리앗. 그것이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요. 정말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또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큰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의 앞에 골리앗처럼 다가오죠.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 나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 그 받은 상처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얽혀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어떠한 열등감, 지독한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골리앗처럼 나를 삼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면 성인 아이라는 표현도 있죠. 성인 아이. 성인 아이라는 괴물이 되는, 열등감의 괴물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주관하고, 나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 가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달리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나의 경험과 지식들이 너무나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내 안에 골리앗처럼 자라고 있어요. 자기가 다 알고 경험했던 내용이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4024 하면서 막 정말 우리 특별히 환자들에 대한 그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특별히 그 2살짜리 그 해나 그 급성 폐렴으로 그렇게 정말 생사의 그 내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 엄마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면은 저의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많은 수치와 검사 결과들,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이 가졌을 골리앗 앞에서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 부부가 다 간호사고 의료 전문인들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골리앗이 돼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도전이에요. 그 긴장 사이에서 누구에게 통치와 다스림을 내어주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있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기도로.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어떠한 지역을 생각하기보다는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하루들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는 다른 왕들이 나타나서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어떠한 경험과 아니면 이 외부적인 어떠한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삶의 긴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늘 나의 삶의 영역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영역은 잘 드려요. 하나님께 주권을.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배 나오는 이러한 어떤 마음의 영역은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어떠한 영역은 못 드려요. 그 상처, 그 열등감, 그 교만,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들, 어떠한 내 내적인 아니면 외적인 그 내용이 그 마음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영역은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 영역에 내 마음의 이 영역은 아직도 지하실입니다. 내가 키가 없이 다른 사람이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나의 부부관계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사실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그냥 습관, 여러분의 그냥 어떤 죄성, 그것을 가지고 가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마치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치들, 자유, 평등, 진실, 사랑, 용납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스려지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들어갈 때 갑자기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주님으로 통치하시도록 다 내어드리는 그 기도, 주님,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의, 나의 마음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곳곳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여기에 와 있으면 교회여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암송하셔야 되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엄청난 약속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긴다는데.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라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통치와 다스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는 삶의 그 모든 영역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컨텍스트는 여러분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그렇게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이 컨텍스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면 이것은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영역에 왕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거기에 꼼짝 못하고 통치와 다스림을 내드리면 골리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 돈, 소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더 편해지고자 하는 욕구, 그것에 여러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드리면은 이것이 엄청난 긴장을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내드리면 큰 손해가 날 거라고 착각하는 영역들이,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다 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한 청년이 정말 삶을 일으키려고 비즈니스를 창업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대출을 받는데 한계가 있고 길이 다 막혔어요. 근데 그때 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사탄을 통한 제안이에요. 무슨 제안이냐면은 여기 10개의 병이 있는데 9개에는 꿀이 있고 한 병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골라가지고 고른 그 병이 꿀을 마시게 되면은 내가 네가 필요한 돈을 다 주겠다. 그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독을 마셔서 죽으면은 다 잃어버리는 건데 내가 미쳤나?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그렇게 자꾸 뭐가 생각나요? 이 사탄의 제안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개의 그 병 앞에 섭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아시죠? 모르는데 다시는 안 올게요. 한 번만. 그래서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마셨어요. 뭐였을까요? 꿀이었을까요? 덕이었을까요? 마셨는데 꿀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약속한 거액의 돈을, 그가 필요한 충분한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그 청년의 등을 향해서 사탄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 청년, 언제든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은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살다 보니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번을 왔어요. 근데 다 살았네. 다행히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 자기가 이겼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삶 가운데 9번째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2개가 남았어요. 병이 50대 50이에요. 근데 그 절박함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없었고 다시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어요. 뭐였을까요? 독이었을까요? 꿀이었을까요? 딱 마셨는데 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쁨에, 감사한 마음에 기쁨을 표현하고 있을 때 그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남아있는 마지막 10번째 병을 자기가 따가지고 마십니다. 마시면서 청년한테 요것도 꿀이야. 그러면서 그 청년을 향해서 사탄이 한 말이, 너는 여태까지 네가 이긴 줄 알고 좋아했나 본데 평생 너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는 바로 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과 같이 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삶에 나타날 때 거기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때마다 여전히 통치와 다스림을 그 골리앗에게 내어주는 우리의 반복된 그러한 모습을 끊고 다윗과 같이 지금 그러한 골리앗 앞에서도
정말 쫄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나를 맡길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것을 자기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가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그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가 그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교제했던,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열어드리는 그러한 어떠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 안에 충만해지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그의 삶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만 나와야 돼. 옆에 나온 줄 알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술은 진짜 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너의 삶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 왔을 때,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물이 뭐 발목이나 허리나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내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냥 목 위까지 차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나를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 나의 언어 생활과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와야 되는,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한 번 받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Be continuously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순간 매일 큐티하면서 매일 15분의 그 4024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매일 믿는 사람들과 사랑방과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는 그 공동체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충만함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진짜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감동 있게 읽은 책이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참 눈물을 흘리게 한 그러한 책인데, 이 책은 뉴질랜드로 이민 간 한인 가족 이야기예요. 딸 둘을 가진 아빠가 쓴 책인데, 저도 딸이 셋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많이 동감이 됐는데, 이 둘째 딸의 이름이 이세별이에요. 근데 제목이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 이세별은 7살에 뉴질랜드에 이민 갑니다. 그리고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생이 되고, 졸업을 앞둔 그러한 너무나 활발하고 너무나 곱게, 너무나 정말 밝게,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들과 또 학생들과 또 여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22살에 그 어여쁜 순수한 맑은 그 딸아이하고는 맞지 않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 아이의 삶의 내용이 너무나 주님 앞에서 순수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그 설베이 할 때
종교란에 있잖아요. 종교란에 보통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종교란에 뭐라고 썼냐면 I am so loved by Jesus. 자신이 자신이 종교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는 아이입니다. 이것이 이 이세벨의 종교였어요. 근데 그가 여러 가지 정말 그 삶의 간증을 남기고 2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죽음 같은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골리앗과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골리앗이 죽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I am not afraid of death. I am afraid of a life not lived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두려울 뿐이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늘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영역들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그분께 이 교회의 모든 사역, 모든 프로그램, 모든 부서의 통치와 다스림을 다 내드려야 돼요. 교회인데도 안 내드릴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땅에 도래한.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로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그 모든 한 영역 한 영역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우리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발을 씻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오늘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 부부관계와 자녀들, 가정을 그러한 예수님의 통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보이십니까? 너무 크게 보이셔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죄된 세상, 썩어가는, 아마 계속해서 더 심하게 부패되고 썩어갈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기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오늘 내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면 그곳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통치를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이 교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아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영역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삶의 모든 영역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 이 짧은 단순한 찬양이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왕이 되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내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내어드리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소유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어드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경험할 기대를 가지며, 소망을 가지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크게 보입니다. 또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골리앗이 어느 순간에 튀어오릅니다. 나의 모든 생각, 감정까지 다 장악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